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부교회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세워져야겠습니다. 7교회 중에 5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과 또 인정함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해서 아직 10일 동안 그 환난을 겪는다고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그 핍박하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이기게 해주며 열린 문을 그 교회 앞에 두었다는, 이렇게 참 하나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인정된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헬라어입니다. 형제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우리 그 펜실베니아 주에도 가면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 또 같은 이름입니다.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 도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신학자 램시에 의하면은 1930년대 초까지도 그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지역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 지역에 남아서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약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7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긴 역사 동안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 교회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즉 우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신성의 분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신,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거룩하신 분. 또 진실하다는 것은 진실, 순결, 완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진실하며,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다윗은 왕이죠. 즉 왕이 갖고 있는 열쇠는 왕권입니다. 통치권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께는 바로 그러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통치를 하신 분이시며, 또 교회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면은 그 문을 닫을 세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면은 그 문을 인간이 노력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러한 주권이 있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주권 있는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요. 8절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도미시안이라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빌라델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 나라에 핍박이 있어도 주님이 문을 열어두니까 복음의 그 문을 세상의 핍박이 닫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 생활과 예배 생활을 하는 그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열렸는데 그것을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열린 문을 빌라델베 교회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귀한 축복이고 주님이 교회에게 줄 수 있는 참 가장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부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으면 참 좋겠어요. 전도의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또 선교의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열린 문, 믿음의 열린 문, 사랑의 열린 문,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참 천국을 향한 열린 문이 크게 열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며 은혜 생활하고 복음의 생활하고 참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복음의 참 전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오는 그러한 열린 문이 열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계속 나와요.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계속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열린 문을 사모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열린문 교회 이렇게 참 그러한 교회 이름을 가진 곳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많이 있어요. 우리 미국 교회 중에도 오픈도어 처치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열린문 교회예요. 참 교회 이름 좋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베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빌라델베 교회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은 열린 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한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것이 되죠. 그러나 열린 문만 사모하고 왜 그러한 것이 되는지는 믿음을 모른다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지 않습니다. 자, 빌라델베 교회가 왜 그랬냐면은 여기 내 행위라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여기 적은 능력이란 단어가 이 적은 능력이란 단어가 문자적으로 본다면 빌라델베 교회가 실질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즉 교인 수가 엄청 많은 무슨 대형 교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리 크지도 않은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정적으로라도 힘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 교인들이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는 자였느냐?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실질적으로 빌라델베 교회는 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리 힘이 없는 교회였었어요. 그러면 그 그리 힘이 없는 교회가 당시 로마 그 제국의 그 법과 그 로마 그 제국의 권세로 오는 핍박과 많은 그 어려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 내 주님을 그 말씀을 지켰다. 즉 성경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붙잡고 나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당시에 황제 숭배하는 핍박이 있었는데 아마 빌라델베 교인들이 그 황제 핍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 예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바로 일제 식민 통치 아래였잖아요. 당시 우리 한국이
군사력으로 일본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였습니다. 당시에 일본 제국의 힘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이 독립을 얻은 것은 우리 한국에 힘이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니었어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그 안희숙 선생이 쓴 책을 보게 되면은 일본이 그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다 처형시키려고 바로 우리 독립되기 바로 그 다음 날 처형시키기로 다 계획을 해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성도들을 바로 그 전날 옥에서 풀려나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나 여러 가지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적어도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승리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줄도 보세요. 그 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이제 예가 나오는데 보라, 사단의 회, 즉 여기 회라는 것은 모임의 뜻이에요. 사탄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대체 뭐를 가리키느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아마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마 많은 그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자칭 유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거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 것처럼 했던 거짓말쟁이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김을 주셨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노예가 있는 동안에도 소식을 들었고 또 갔다 오니까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간절히 해주신 분들이 여러 있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철야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참 얼마나 참 아마 실제 노예가 저희들보다 더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참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동부교회가 참 노예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계속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적은 능력입니다. 권사님들이 그래요. 종종 그래요. 할게 제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목사님 위해서 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기도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것이 적은 능력이지만은 그 적은 능력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김을 주시는 바로 열쇠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외적으로 뭐 젊은 사람들이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선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적은 능력이 있지만은 말을 지키는 우리 교회 우리 동부교회 오랜 신앙생활 하셨고 정말 귀한 믿음을 받으신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면은 정말 기도로 그 기도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되주시는 것,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의 그 믿음을 본받는 겁니다. 저희 교회 참 우리 큰 사업하시고 뭐 수입이 많아서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별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적은 수입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도 11조를 드리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참 선교비도 드리고 참 거기서 짜게 가지고서는 또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구제나 사랑도 하고, 이것이 바로 적은 능력,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것 가지고도 충성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열린 문을 두신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김현목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고아원의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해방 이후에 다들 가난하고 쌀밥을 먹는 것은 정말 참 1년에 몇 번이나 먹을 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그 고아원에 쌀밥 기부가 들어온 거예요. 그 원장이 그 고아이들 생각하니까 쌀밥을 이거 참 얼마나 귀한 쌀밥이라서 이거를 참 해줘야겠는데 11조를 떼자니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그 쌀밥에, 그 쌀에도 11조를 떼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할 때 김현목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시고는 계속 보리밥 먹으려면 11조 하지 말고 앞으로 쌀밥 더 먹으려면 11조 하라고. 그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없다고,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나는 교회를 봉사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평생 그러한 아무것도 못하는 교인으로 머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비교적 너무 작지만 그 적은 능력이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함과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갈 때에 적은 능력이 오히려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상 이제 12장서부터 쭉 사울 왕이 등장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사울 왕이 굉장히 참 겸손했어요. 겸손하게 등장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고, 자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참 별 볼 일 없는 지파에 참 자기 자신이 뭔지, 그래서 그가 겸손하게 시작하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그 이웃에 있는 암몬 사람과 싸워서도 이기고 블레셋 사람과도 싸워서 이기고 오히려 이김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말렉, 그 악한 백성을 심판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이때쯤에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군대가 있고 이제는 좀 뭔가 힘 있다고 생각해서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순종을 안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에 속한 짐승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까워서.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은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께 좋은 것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안 죽이고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이라 했으면 죽여야 돼요. 아무리 아까운 짐승인 것 같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는 우리 인간은 꼭 변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안 죽이고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령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그 남긴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겠냐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돈을 벌고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편법적으로 벌고 참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돼 부끄러운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이건 우상 섬기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즉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식대로 많은 교인들 모아서 많은 사람, 무슨 물질로서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하되 실질적으로 적은 것에서 충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성원 선교사가 우리 니카라과의 파송 선교사로 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참 젊은 우리 그 선교사가 그래도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아요. 우리 이전에 우리 이용규 목사님 계실 때도 교회 개척을 빨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어린이 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의 기초를 닦는 중에 개척 교회를 빨리 하라고 했고, 저도 그 말씀에 이어서 외적인 준비가 되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비록 조건이나 환경이 안 돼서도 교회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생각하면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들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냥 의자만 갖다 놓고 들에서 예배 받습니다. 그냥 빈 공간의 들에서 예배를 보며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모이다가 또 좀 딴 데 가서 모여야 되고 해서 지금 이것저것 다니면서 예배를 본다 그래요. 그것이 귀하다고 저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교회 개척이나 복음 전하는 것이 꼭 무슨 준비가 되어가지고 건물이 귀하게 세워지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복음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 전하라면 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거기서 참 교회로 모이라면은 믿음으로 모이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심을 믿고 나가라. 이게 순종하는 것이 참 아주 젊은 정이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 받으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참 제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고생하라 그랬어요. 고생 많이 하라고. 고생이 지금 고생하는 것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고생해야 되니까 고생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적은 능력이 있다 해서 못한다 하지 마시고, 나는 그저 적은 능력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앞에 또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실 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열린 문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네가 나의 믿음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이 그 위에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시간. 이 인내라는 것이 그 한 번, 한순간을 참는 것뿐 아니라 그거를 반복적으로 긴 기간 동안 참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 patience라는 것은 인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참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참는 어떠한 우리의 인격적 자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그 의미로서 다른 또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영어로 보면 persevere라는 뜻이에요. perseverance 혹은 long suffering. 이거는 한국말로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즉 지금 참고 내 다음 주도 참아야 되고, 비록
제가 내가 오해를 받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줄을 내가 믿고, 그리고 다음 달도 참아야 되고 1년도 참아야 되고,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perseverance.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세대주의 그 학자들은 7년 대환란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하지만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나 우리 개혁주의 측에서는 이것은 7년 대환란 전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보다는 시험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환란을 감화해 준다, 혹은 그 환란을 가운데 주님이 지켜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 보호해 준다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겠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그 2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이제 마지막 큰 환란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마 7년 대환란을 가리킨다 보겠어요. 근데 20절에 보면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즉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적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날을 감해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그랬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니까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 주님께서도 그들을 지켜줘서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와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시험이 온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내가 정말 못 참겠다 때가 바로 그때가 참을 때예요. 그거를 참아야지만은 우리의 믿음에 그 인내심이나 영적 힘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못 참겠다 할 때 그 사람을 참고 위해서 기도해야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적은 능력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11절에 주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자, 우리가 감당치 못해서 넘어지기 전에 주님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뭘 갖고 있습니까? 적은 능력이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받은 신앙에 참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거 이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면류관 다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 가능성, 잠재력을 다 받은 우린 귀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라는 말이에요.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우리 동부교회의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다는 이 표현은 정말 귀한 거예요. 솔로몬이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이라는 것은 견고함이란 뜻이었고 보아스라는 뜻은 영구함이란 뜻이었어요. 즉 성전을 받들고 있는 이 두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영구하다는 것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 변함없는 신실한 영원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주님 보실 때에 이렇게 견고한 믿음의 교회였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영구함의 그러한 믿음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이름 기록한다는 것, 자,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게 되면은 이 컵을 그냥 먹을 때마다 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다 이름 적어라. 자기가 먹는 컵에다 이름 적어라. 그 뭐냐면은 이 컵은 내 거란 얘기예요. 이 컵은 내 것이다. 어떤 거 보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컵이 어떤 거는 뭐 이빨 자국에서부터 찌그러지고 뭐 엉망인 컵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컵은 멀쩡한 컵도 있고 그래요. 즉, 그 누구 것이냐 따라서 그 컵의 모양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 이름을 적어 놓는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여기 그 요한계시록 21장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이 임할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즉, 그 천국 백성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참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 것으로 그 찍어 놓는 이름이 바로 그 성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귀한 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겨야겠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능력이 적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